오늘 현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소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본문에서 그냥 거지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를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잘 살았던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지에다가 소경인데도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당시 이름 있는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의 거지가 된 것은 가정이 중도에 큰 실패를 했거나 주위에서 보살피워 주시던 부모님이 유명을 달리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비결을 네 가지의 비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소경이라고 하는 장애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도와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와 함께 있어줘야 하고, 누군가는 그의 필요를 따라 움직여 주어야 소경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려내는 인간은 죄인으로서의 인간, 타락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띄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생각하면서 욕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령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다 소경이 돼 버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신령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한 것에 관하여, 영생에 관한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된 것을 바디메오 소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뜬 자가 아니라 눈을 감은 자요,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눈을 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바디메오 소경을 통해서 신령한 것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은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리가 아닌,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지의 모습으로, 동물의 모습으로 그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인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주체가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인생답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 맹인이라고 하는 한 장애인을 들어서 오늘 우리들의 실상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소경은 육체의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맹인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니 신령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신령한 기준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이 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신령함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인생을 바닥을 기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는 소경이었습니다. 누가 이 소경에 눈을 뜰 수 있게 만들겠느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세상의 희망이, 빛이 없는 세상의 빛이, 장애를 넘어설 수 없는 속에서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에 인하여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없는 당신에게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길이 없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눈이 감겨버린 맹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바디메오 소경의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이 바디메오 소경을 나에게 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영안을 잃어버려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부귀영화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흑암의 권세에 사는 우리를 두고 바디메오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거지 같은 인생, 잠시 있다 없어지는 짐승 같은 영혼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생을 바라보며 신령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존재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는지, 언제쯤 오시는지 소경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볼 수 없으니까요. 그저 그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거리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사모하는 마음 가득히 담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고,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무침에 사모함이 넘쳐서 흘러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가득가득 채워 그것이 흘러 넘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사모함이 가득한 신앙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소경은 믿음은요 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이는 자기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원천적인 자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일 거라고 믿었고 그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짐승처럼 바닥에 앉아서 거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인간답게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내 근본적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밖에는 없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이 간절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알다시피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이 맹인의 행동은 사모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라는 말씀이 바디메오의 두 가지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의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면 그의 사모함은 무효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무효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과 간절함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새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열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모함이 열매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적 창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수많은 현상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현상으로 자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감겨져 현상을 현상으로만 판단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현상을 그냥 예수라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그 현상을 통해서 자기와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었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더라.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소문과 예수라고 하는 이 인격과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분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용광로는 꺼지지 않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저 자기 삶 속에, 자기의 경험 속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용광로를 태우면 더 이상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용광로가 식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광로가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만사, 세계 톱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현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거리는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요소요소의 것을 가지고 불을 지펴가는 기도의 용광로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용광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가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이 못 바꾸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바꾸게 하고, 못 바꾸게 하고 못 바꾸게 하고. 바로가 마음을 안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바꾸게 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애굽의 백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히브리 민족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애굽 사람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고 싶은 거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교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히브리 민족에게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히브리 민족은 환경을 뛰어넘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매여 있는 인간은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만 믿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히브리 민족은 그 현상으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현상을 자기와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다 왔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거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지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은 용광로가 식어져 가는 것처럼 식어져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라는 현상을 가지고 자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했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내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 일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절함이 커지기 시작하고, 간절함이 커지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커지면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재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결하여 도와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의 소스가 되고 용광로의 불을 지피는 그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나쳐 가신다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로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소경과 같은 자가 바로 나다. 바로 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경을 통해서 그를 누가 구원할 것이냐, 그의 눈을 누가 뜨게 할 것이냐, 그를 누가 인간다운 자리로 다시 올려놓을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앞에서도 예수를 등장시키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도 예수를 등장시키고,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광야에서도 예수를 등장시키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이름이 예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요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잠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금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장애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온통 생각이 지금 사업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친구 만나는 데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몸만 있다고 여러분 마음도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무시할 때 이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장애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다 보면 장애물이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건강의 장애를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장애를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장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기커녕 시험들 만한 장애가 되는 사람도 있고, 더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장애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지경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디든지 장애는 우리에게 널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열심으로.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비켜서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 때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더욱 열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열심히 소리질러. 열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더 열심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표적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들 때에, 너희가 낙심될 때에, 너희가 절망할 때에, 너희가 무슨 문제에 걸렸을 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다. 더욱 소리 질러 말해라. 더욱 기도의 소리를 높여라. 예배의 소리를 높여라. 찬양의 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그것을 뜨겁게 하여 불타게 하여 너희의 올무를 불타버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애를 뛰어넘어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라고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집어던지고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죽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로 노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생명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의 소경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주님께 가면 내는 새 인생이 된다. 나는 거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인간다운 자리로 올라간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거지 같은 내 인생, 짐승 같은 내 인생, 땅의 것만에 소망을 두는 내 인생은 이제 끝. 이제부터 나는 신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입었던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 이렇게 주님을 절대적인 예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소경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눈을 뜨면서 그는 인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나 기쁨이 넘치고 예수 따라가는 나에게 받은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더욱 소리 지르는 걸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와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스가 되고, 그것이 나무 토막이 되어 내 인생의 용광로를 꺼트리지 않는 기도의 양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바디메오 소경처럼 거지같이 사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음의 눈을 떠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맹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소경의 삶을, 그의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신령한 것을 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눈도 떠져서 어디로 가야 복인지, 무엇을 해야 복인지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눈도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는 눈도 떠져서 신령함과 연결시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